20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 봉독한 소율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가준 학생 잘 물려받아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앞에 친구들 이제 허리 펴시고 소리 펴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진짜 짧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승권? 네. 집중해서? 오케이. 승권이는 지난주에 알았어요. 목사님이 정말 집중해서 말씀 잘 듣는다는 거. 승권. 준서야, 나 허리 딱 펴고 고개 들고. 자, 하나님 말씀 봉독, 하나님 말씀 봉독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뭘까요? 네, 준서는 뭡니까? 공부. 학교. 있잖아요. 네? 그치,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요. 자, 세상에 가장 하기 어려운 일. 교회 학교 친구들은 뭐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게 그냥 어렵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무엇입니까? 죽는 일. 죽는 일. 죽는 일. 뭐 설교 제목하고 다 그쪽 포커스 맞추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유일한 청년 성유 형제, 세상에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뭐예요? 회사 다니는 거요. 자, 엄마 대표로서 승권이 어머니,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던가요? 육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뭘까요? 어떤 분? 네? 너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복음적이라서. 한 칼럼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의 주머니의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일이 가장 어렵대요. 이게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네. 남의 주머니의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 어른들 이해되십니까? 아마 교회 학교 친구들도 좀 크면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남의 주머니.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제일 정말 힘들게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건 뭘까요? 지키기 어려운 거. 법비에 상관이 있어요. 네? 네. 저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법. 세상에 많은 법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법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듣게 될 이 말씀이 가장 어렵지 않나, 짧지만 가장 어렵지 않나 라고 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간결하지만 짧지만 명령하신 것에 아주 의미심장함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살인하지 말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6번째 계명의 중심에는요,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존엄성이 많이 바닥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무겁고 무섭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솔직히 많이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글로 적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다른 어떤 부모보다 더 많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문을 적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짧지만
강한 이 살인하지 말아라고 한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 전하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아라고 메시지에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라.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도현님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의 메시지 속에서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라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가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런데 이 생명을 받은 우리 사람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동물들도 만들고 꽃들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곤충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이것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꽃을 꺾었었을 때, 물고기를 잡았었을 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살아가는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이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이 하늘 쏟아져요. 무슨 심판입니까? 노아의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몇 명의 사람을 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 7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법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짐승이면 그 짐승,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악지 상황을 유추해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홍수 이전의 시대에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매우 몹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제 홍수 이후에는 이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형상을 살인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살인의 행위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내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라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또 한 대가 또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라고 설교 중에 설교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게 붙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되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하셨던 그런 논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전달법을 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나 너희가 들었으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과거에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들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분명히 들었는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오해했거나 잘못하고 있거나 라고 한 여지를 남기면서 이 말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 오해를 했거나 너희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이 말은 너희들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를 벗어났어. 너희들은 살인, 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야라고 하는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인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을 품고 있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셨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살인은 사람을 때려서 살생하는 그런 살인 말고 노하는 것. 너희들의 화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셨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살인하려고 하는 그 분노의 뿌리, 살인의 뿌리가 이 분냄, 화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아, 살인의 근본 원인은 이 분노에 있긴 해요. 화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살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 분하는 것, 화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같이 크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정말 당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당당했죠.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왜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무슨 말일까요? 나가 뭐 이런 말일까요? 또 말씀을 보다 다시 보게 되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렇게 보게 되는 나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알아봤다 이런 말이에요. 나가라 하는 것은 당시 그 시대에 전해지는 욕설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 이런 말이 나가라는 말이래요. 이 말은 어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심하게 상처 주고 상하게 하는 것이 이런 말이래요.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대요. 즉 이것도 심판받는다,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때려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 살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내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안 좋은 마음을 먹게 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승곤이에게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승곤이가 다른 마음을 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살인.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도 뭡니까?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그의 마음을 상처 주고 더 나아가서 내 언행을 통해서 복음으로부터 복음의 자리부터 멀리 떨어져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주로 들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는 한 명도 누군가를 죽여본 적 없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고 한 예수님의 본질은요, 첫 번째, 생명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모욕적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계한 누군가의 마음을 존중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살인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살인하면 가인인데요. 그 가인이 다른 어떤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덮여지느니라. 죄가 너를 범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뭘 기르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뽀중한 것을 드렸고, 아벨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구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근데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을 받으니까 같이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받고 아벨을 안 받으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안색이 바뀌었대요. 분하여.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야, 너 왜 얼굴색이 바뀌어? 너 얼굴색이 왜 바뀌어? 라고 하면서 난 너 알아. 너 얼굴색이 왜 바뀌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얼굴색이 왜 바뀌었는지 알아. 너 마음이 왜 상했는지 알아. 제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가 예배 드릴 때 선을 행하면서 예배 드렸을 때 내가 안 맞았을까?
이런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색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데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분하여서 나타난 결론이 뭐였습니까? 살인이다.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분하여서 나오는 열매가 뭐였냐면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참 인간이라는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함을 가지고 그래서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참 무섭고 재미나고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주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화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어때요? 나와 관계한 누군가에게도 화내는 언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숙제입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인처럼 그 화의 열매가 죄로 가서 그 죄의 열매가 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는 것도 감정이기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의 열매로 내치면 큰일 나는데 그 죄의 열매가 누군가를 죽이면 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는 화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힌트예요. 이 안에 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나비는 화가 나면 가장 쉽게 하는 게 뭐예요? 노아는 화가 나면 가장 먼저. 노아는 말고 노아 주위에 친구들과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은 화가 나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예? 멤베 들어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하다.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안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에 분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들을 분하게 만들어서 안 좋은 길로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안에 분함을 참고 있어서 이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이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의 메시지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는 어떤 누군가를 내 입술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우리 입술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하는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 또한 살인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군가에게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존귀히 여기 받은 자로서 누군가 또한 존귀히 여겨줘야 하는 그런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믿음의 통로로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도,
우리의 영도, 우리 주위에 관계하는 그 누군가의 영도, 그 육도 종기 여길 줄 아는 믿음의 프로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